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속 우리 강해하고 있죠?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본문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가져오신 성경 혹은 어플 통해서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PPT에는 안 나와요. 네, 자꾸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찾아서 자꾸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우리 잘 묵상해 봅니다.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누구예요? 잘 읽으셨네요. 그는 뭐 해야겠고요? 흥해야 되고 본인은 어떻게 된다? 이것이 본인의 입술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핵심 성구고. 그러면 항상 잘 되는 쪽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그죠? 어머니 쪽에 친척 관계였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형이죠. 먼저 택함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신 건데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관계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할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벌써 조짐이 벌써 수상한데 벌써.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또 향연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지금 새기고 있는 이 시간도 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 의미가 없어요. 이 무더운 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 그렇죠. 우리 개인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 왔습니다. 정신이 없네 그냥 정신이. 주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때마다 출현하는 길 예비 사자. 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때는 무슨 때라고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잖아요. 아멘. 죄송합니다.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거기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결국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내 휴대폰에서 일일이 만보가 나와도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휴대폰 잘 관리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에는 뭘로 해놔야 돼요? 무음. 그 무음이 안 되면 그냥 꺼버리세요.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예비하는 누가 있더라? 사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사자라는 것은 동물원의 사자는 아니죠. 먼저는 보낸 신분꾼이 있는 거예요. 자,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지금 세례 요한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을 누구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지난번에 봤던 구절이지만 우리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읽지 않고 제가 좀 묵상을 같이 해볼 예정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볼 수 없고 19절부터 우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을 찾아와서 너 누구냐?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이 된 거죠. 감동이 돼서 누구한테 몰려와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 얘기는 안 듣고 좀 누구 얘기 듣는 거예요? 밖에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이상한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나간 거예요. 이거 힘들어 안 힘들어? 응? 마음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따지러 온 겁니다. 따지러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이제 들이닥친 겁니다. 너 뭐고? 너 뭔데 자꾸 이러는 거야? 네 정체를 드러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라고 할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사자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너가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냐? 똑바로 얘기해라. 근데요, 맞다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라고 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봐도 세례 요한은 뭔가 확신이 있다 없다? 뭔가 확신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외치라고 하니까 감동함을 줘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선지자냐?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래요. 도대체 족보가 뭐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걸 묻느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언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외우기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구약 당시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길 예비자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너냐? 우리에게 얘기하라. 그걸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딩동댕, 맞다. 나는 길을 예비하러 왔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러 왔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내 뒤에 오실 자는 누구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사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도 그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누군지. 뭐 할 때까지? 그가 올 때까지 뭘 주라고 했어요? 그냥 세례를 주라고 해서 그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는 그 당시에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세례를 준 적이 있나요? 모세가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역대한 상황 읽어보면요, 모세가 홍해를 지는 것도 세례라고도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또 다윗이 역사한 것도 많은 물 가운데서 건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뭔가 이 세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씻을 새 예법 예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세례를 준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네,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누가 줬어요? 그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제단 밑에서 있던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던 것을 그렇게 따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골로새서 2장 가보면, 11절에 가보면 육체를 벗는 일이 있어요. 육체를 벗는 해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육체를 벗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세례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씻을 새 예법 예, 이 온전히 세례를 받은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또 계속 보면은 또 요한은 32절에 가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누구셨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성령이 뭐예요?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또 더 신기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누가? 세례 요한. 이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3장에 와서
이제 3장에 와서 22절부터 오늘 30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토록 외친 것도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 세례를 준 것도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뭐 했대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뭐 다시 뭐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세족식.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 또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은 왜 세족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을 밟고 있잖아. 우리도 지금 마음은 천국에 가 있지만, 그죠? 우리 마음은 천국에 가 있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핵심은 그는 뭐 해야 된다? 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잘 돼야 되고 자기는 어떻게 된다? 찌그러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누가 봐도 앞부분에 좀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이 부분도 묻는 것도 왜 물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때 증거하신 아까 1장에서 증거했던 그 예수님, 당신이 증거한 그가 저기서 세례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예수님께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명언을 하잖아요. 혼인집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도 무슨 잔치가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 때도 무슨 잔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 때도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신랑이 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이제는 옛날에 제가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한 10월이나 좀 시원해지면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주제가 청사초롱이에요. 청사초롱. 아시죠? 청사초롱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이 결혼 풍속이 비슷합니다. 밤에 누구 집에서? 신부 집에서. 신랑이 뭐 타고 와요? 말 타고. 그때 이 길을 비켜주는 게 이게 뭐예요? 비춰주는 게 청사초롱. 청사초롱 아시죠? 들 밝혀라 잊었던 낭군님 다시 돌아온다 릴리 아시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게 모르고 늘 이렇게 춤추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것이 오늘날 다시 오실 누구? 잊었던 낭군님이죠. 근데 언제 오신대요? 이제 다시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종교하면 뭐라고 합니까? 릴리전. 그래서 이 라틴어로 보면 가르, 다시 연결해주다, 합성어죠. 그래서 릴리전은 다시 연결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릴리리야. 발음이 기가 막히죠.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부분적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잊었던 낭구님 다시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정말 준비돼서, 청사초롱 등을 밝힐 때 준비해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고 또 잠을 자고 있고 청사초롱은커녕, 그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너무 마음은 뭐했다? 영적으로 좋았어요. 나는 쇠해야 돼. 저분은 흥해야 되고.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슈퍼맨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앞에서 계속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사회자가 마이크 잡고 다음에는 오늘의 주인공 연사님을 모실 텐데요. 저 뒤에 보이시죠? 제가 그의 신들매 이 신의 끈도 감당하지 못해요. 대단한 분이세요.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빨리 이거 마이크 놓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이크 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앞에 나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이에 맨날 시험만 받고 그러고 계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소식? 마이크를 놨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 요때부터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나타나신 거죠?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사야서 9장을 펼치시면서 스불론 납달리 땅 큰 빛이 비친다 한 그 빛이 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한두씩 붙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때가 있고 역할들이 있어요. 사회자는 어디까지? 그죠? 주인공을 소개하면 돼. 그리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랬다면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엔 선지자라고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느냐고까지 물을 정도로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분의 입에서 바로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할 그 언약의 사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끝이 있어. 뒤끝 장렬이에요. 마태복음 9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찾았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보니까 누구와 지금 하나 됐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누구?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원래는 세례 요한도요, 저 회개하라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누구의 자식? 뱀 자식이라고 했어요. 뱀 자식.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과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하나가 돼서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누구한테? 예수님하고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여기 와서 따져요. 아니 나와 우리와 많은 우리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우리와 하나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옥에서도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항상. 뭔가 확신이 딱 있었으면 내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 맞소. 내가 선지자 맞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야. 자, 옆 사람 눈빛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리까리 해요 아직도? 아리까리.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느 때는 있는 것 같고 또 집에 가면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때를 모르는 거야 때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 가슴이 멍이 들겠냐고. 나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자, 먼저 우리 6절 가서 읽어볼까요? 6절 찾으셨죠?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이 뭐예요? 그죠? 이게 잘 걷다가 이게 된 거야. 근데 잘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못 일어나. 뭐 때문에 실족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 근데 어찌됐든 실족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옆에를 가보면요. 우리 8절부터 또 우리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막 흔들리는 갈대라고도 앞에 부분에 설명하면서 화려한 보여지는 이런 것을 이런 뜻이 보이죠? 아,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했다? 실족했어. 뭐해? 뭐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항상 뭐니 해도 뭐니죠? 뭔가가 세상 권력이나 또 세상 그래서 정치에 간섭해서 또 잡혀가신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정치와 돈과 명예는 같은 거야.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주면 실족했대. 흔들리는 갈대대. 그래서 왕궁에 뭐 화려한 부드러운 옷이
보러 가느냐? 아니데이 하면서 설명하는 게 결국은 누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또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그죠? 오래라고 는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이게 문제야.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흔들린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또 평가가요, 대단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보면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뭐 또 작은 자야. 큰 자지. 왜?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 길 예비 사자라고 말라기 3장에 예언돼 있어. 그가 누구야?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사벳에 가가지고도 얘기했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라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자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있나 보네요. 육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죠?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11절이죠? 11절 다시 한번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자, 아멘. 문제는 거기까지 먼저 볼게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뭐 하대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야. 자, 12절.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천국이었어요. 근데 그 천국을 뭐 했다? 뺏겼다. 침노라는 것은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 도둑이 강탈하는 거예요. 뺏겼어요.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이 천국 가면은 크다 작다? 크다. 그러면 천국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노골적으로 넌 천국 못 간대 이 얘기가 아니야. 얼마나 비유적으로 잘하셨는지 상처를 은근히 안 받게 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뭐야 그러면 나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뭐 발톱에 때도 안 된다는 거 뭐야 결국은 천국에 없다는 거야 너는. 그 얘기를 지금 살짝 꽈서 한 거거든. 할렐루야. 왜 성경에 예정된 그 대단한 존재가 왜 천국에 못 갔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처음에는 잘해요. 잘하려고 해. 응? 신앙 초창기에는 다들 잘하려고 해.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변질이 돼. 아담도 그랬고요. 그죠? 자, 성경에 보니까 역사를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시대별로 이제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보세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 씨로 난 자가 뭐 할 것이다. 창대케 된다고 했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사라. 저러다 우리 남편 씨도 없이 가겠다. 그 누굴 넣어줘요? 하갈. 몸종.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절대 아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멘. 순종한 거죠. 뭐 주니까. 근데 바로 애가 나오네. 세상에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자기 몸종으로 있던 자가 갑자기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버려요. 세상에. 그 당시에는 아시잖아.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동양에서는 죄인이야, 죄인. 그 정도로 힘드는데 그것도 자기 몸종. 그 뒤로 14년이 흘러서야 이삭이 나옵니다. 세상에. 14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는 하갈이 핍박하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이삭마저도 그죠? 핍박하니까 안 되겠다. 내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역사적인 일이야, 그게 역사적인. 근데 그런 일이 또 어느 때 보니까 이삭 때도 그 아들 이삭 때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가 형이야. 모든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뭐 훔쳤든 어떻든 간에 야곱이 축복을 받아.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있잖아, 노래도. 어찌됐든. 먼저 온 자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생겨. 그리고 나중에 온 자가 결국은 모든 걸 차지해.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나 첫째인데 어쩌라고요? 응? 어쩌라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린 성경에 안 나오잖아, 아직.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예언이죠. 이 예언이 무서운 것이 우리 베드로 후서를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먼저 19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우리 그냥 21절까지 쭉 봅시다. 한번 찾으셨나요?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없다면, 예언이 없다면 뭐예요? 이 방만해.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다 알려주셨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은 사사로이 풀으면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을 더해가지고 이거는 뭐니 얘기했다가는 크고 다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성경 밖의 것을 얘기하면 이거는 죽음이에요. 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가보면 이 말씀을 요 예언에서 더하거나 아니면 또 빼거나 하면 어떻게 된대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 기록된 재앙들을 이빠이 데스네 그냥 더해준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이 자리에 목숨 걸고 쓴다고. 진짜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셔 바로. 자,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에 가보니까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이죠. 계시록에 가보니까 거기에 1장부터 7 금초대라는 게 나와요. 그 7 금초대 사이에 누가 다니시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대. 촛대 사이를 다니신대. 그 사이에서 다니시면서 뭐 하시는가? 7별, 7 금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2, 3장에 각 7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먼저 잘했대요, 못했대요? 먼저는 잘한 점을 얘기해. 하지만 뭐 있다? 회개하라는 거야. 처음 사랑은 버렸다. 또 니골라당과 하나 됐다. 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계시록 12장에 가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출현해요. 요 잘못된 7 교회를 심판하고 그들을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남자를 낳은 아이가 출현해. 근데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 시대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다? 잘하다가 뭐 하다가 다 잘하려고 해. 처음에는 잘하려고 하다가 또 뭐 한다? 발목을 잡혀. 누구한테? 사단한테. 그래서 항상 또 무너져요. 할렐루야.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마다 항상 처음은 잘하려고 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돼. 왜 변질이 돼요? 뭐니 해도 석가모니는 돈 달라고 그러니 그냥 다 그러고 있잖아. 잡을 그냥. 나 땡골한 거 아니면 안 받는다. 아니 왜 갈수록 변질이 되냐 말이야. 잘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필코 정치에 간섭해라. 응? 하나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죠. 그럼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돼요.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목사님들이 어디 다 지금 뭐 광안에 모여서 저보고도 오라고 멱살 잡고 몇 번 끌려갔는데 저는 인사만 드리고 왔어요. 그냥 헌금만 하고. 저 바빠서요. 뭐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합니다. 응?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세례 요한같이 되는 거야. 근데 계시록에 보면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저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왜 저렇게 됐는가? 저는 이게 그런 걸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림자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쪽으로 빠져야 내가 더 잘 되는데, 그런 마음이죠. 딱 들켰어 지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 되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이거밖에 주신 게 없어. 서로 비판해라. 뚫어지게 비판해라. 응? 미쳐버리게 비판해라. 오히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대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 지금 우리 목사님들 비판하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돼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림자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대마다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항상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짓밟고 죽이고 해왔다란 말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권세를 탐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희 열린교회는 성전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여기도 성전이라기보다는 갤러리잖아. 갤러리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은 어디다 지래요? 마음의 성전을 지라고 했지 건물을 멋있게 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헐라고 돼 있지. 헐라. 아유 46 이런 헐.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게.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보여주기 위한 권력과 하나 되는, 정치와 하나 되는 일이 있어서는 항상 시대마다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천주교가 그랬죠. 결국은 천주교도 타락하고 사실은 무너져야 돼요. 근데 권력과 권세로 지금도 있는 겁니다. 개신교도 새롭게 출발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들어가는 척만 하고 있고. 제발 여러분은 들어가세요. 나 때는 글렀어. 여러분 때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도저히 답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대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 됐으면 왜 냅두겠냐. 다 없애는 게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고름은 뭐예요? 남기면 살이 안 돼. 고름은 세상에서 도려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똑같아. 그래야 새 살이 나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개혁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날씨는 뜨겁지만 이 날씨가 뜨거운 게 아니고 정말 제 마음은 열받아서 뜨거워요. 너무 열받아서. 하지만 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오늘 시켜봅니다. 주여, 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항상 주인공이 오기 전에는 항상 타락하는 일이 있어요. 망가져. 희한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초라하게 겸손하게 오셔. 와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맨날 화려한 교회를 찾아야 되고, 응? 멋있는 걸 찾아가야 되겠냐고요. 새로운 그림입니다. AI한테 다른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더니 요 따위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주님 너무 멋지시죠? 마지막 혼인잔치, 응? 우리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요, 저. 꽃도 비슷하죠? 우리는 이게 즐겁게 릴리리아를 외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속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려면 너무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네. 거기에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이 예물로 있어요. 예물로. 근데 예복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예복을 안 입고 오면 쪽도나. 문에도 못 들어가. 그래서 예복을 갖춰 입고 우리 그날에 같이 릴리리아 춤을 춰봅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우리는 편파, 편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당해. 시대마다 항상 그랬어요. 절대 편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열린 교회. 마음을 열고 들어봐야 돼. 신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아는 길도 뭐 해야 되는데요? 물어서 가야지.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두드려.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지혜로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박 목사님이 그러셨대. 덮어놓고 믿으면 되죠. 어떤 박 목사?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확인해야 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제는 똑똑한 신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그림을, 이 마지막 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를 우리는 또 예언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가감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확인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멘 하고 믿으면 돼요. 세례 요한처럼 아리까리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본분을 확실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신앙, 멋진 신앙, 뜨거운 신앙, 얄팍하고 가냘픈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묵상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때 같지 않은 신앙, 아버지 격과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못 피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모래 위에 성을 짓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흥하게 되고 또 사단 마귀의 역사는 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정말로 미련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은 작금의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하나 되는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는 참 사랑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밖에는 저희는 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 명확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이 무더운 여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또 휴가 기간에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숨쉬는 모든 것까지라도 호흡까지라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모든 것 부리듯이 일어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 60배 100배 또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것 우리 생명의 영원한 은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덥지만 옆에 있는 지체도 따뜻한 손을 잡고 고백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뿐이에요. 사랑한다
고맙고